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거센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비방하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나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못할 것은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방이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 이들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말하고 있죠. 다시 들어가셨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어요. 특별히 안식일이면 이 회당에 항상 사람들이 모였기에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다시 갔다는 것은 다시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다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선포해야 돼야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배우고 다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늘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침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밑에 내려가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주시하고 있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이 왜 문제예요? 앞서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놓고 쉬어버리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쉼 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아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였다 기록하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시한다 이 말은 곁에서 바라본다, 지켜본다, 면밀히 살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몰래 살펴보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참된 안식을 누리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걸 들을 마음이 없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지켜봄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실수나 어떤 흠이나 어떤 잘못이나 집어내겠다 이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뭔가 고발하겠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악한 마음이에요.
정의를 위해 이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죠. 진리를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매우 악한 그들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이들에게는 선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지금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할 만한 그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불의하고 악하다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래서 참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 분별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르다 진리를 기준으로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면 여야 간에 여당은 무조건 자기들이 하는 건 옳고 상대방이 하는 건 그르다라는 거예요. 여당만 그렇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그르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들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것이 그들의 정말 악함이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뭐 하나? 뭔가 선한 일을 해도 악하다고 매도하죠. 그래서 뭔가 남들에게 선을 베풀면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들이 한 것은 뭔가 실수가 있었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항상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런 게 언제 드러나느냐? 힘을 가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땐 그냥 뒤에서 욕하고 말죠. 그런데 힘을 가지면 자기의 그 권력, 기득권, 특권을 놓지 않으려고 더 극렬하게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유대 사회의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말씀하시죠. 이들은 은밀히 정탐하듯이 엿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버리셔요. 그래서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죠. 이건 뭐 당연하게 뭐가 옳아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은 지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계속 내세우는 건 뭐예요? 안식일 규정이에요. 이 안식일 규정을 이들이 내세움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미드라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운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 이건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다른 것 다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강해요. 한국교회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죠. 주일 성수, 그리고 금연, 금주 이런 거 하면서 하지 못하면 뭔가 신앙이 부족하고 이거 하면 정말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날, 부활의 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참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주일날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일 지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만 안 마셨지
남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하게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며 남을 속이며 살아가면서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니까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 안 하면서 우리는 선하고 착하다, 거룩하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가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쪽 손이 말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 뭔가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한쪽 손이 말라서 일할 수 없으니까 이 유대 사회에 있는 문서를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문서들을 보면 석공이었다고 기록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공이니까 한쪽 손이 말라버렸으니 일을 못하죠. 굶주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일 안 한다고 지금 안식합니까? 일을 못하는데도 안식하지 못하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럼 이 사람을 잘 돌보고 먹이고 입히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들을 오히려 궁핍으로 더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사람 잡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죠. 이들의 규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신앙의 정통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것저것 헌금을 요구하면서 정말 궁핍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누군가를 돌아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노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고,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고,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예요. 항상 완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살펴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잡아서 이제 뭐라고 하려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완악함에서부터 이 마음이 나와요. 결국 완악하다는 건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함의 반대는 뭐예요? 부드러움이겠죠. 이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뭔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뭔가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쏘아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부드러움,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연하게 상대를 좀 이해하고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이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게 했는가? 정말 안식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이들이 빌미로 삼고 비난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꿰뚫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통해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 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고치신 것이 많이 등장하죠. 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늘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해요?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의 완악함, 정말 악함이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리주의자들, 악하고 더러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다 분리하는 분리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뭐예요? 헤롯의 지지자들이죠. 헤롯은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로마, 친로마파고 로마의 지지자들이고 세속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 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절대 함께할 수 없죠. 항상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인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공공의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헤롯 왕과도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룩함을 위해 지키기 위해 분리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과 손을 맞잡죠. 이게 바로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 진리를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정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부르짖다가 자기들의 이익이 눈앞에 걸리면 얼마든지 내팽겨치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버리고 남들과 그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유연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세요. 얼마든지 그들과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앞서서 그들이 주시함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나게 한가운데 세우며 물러섬 없이 전진하시다가 이제는 또 잠시 물러나셔요. 이렇게 물러나셔도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원근 각처를 불문하고 오죠. 저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몰려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고 또 병든 자는 고침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뭔가 위험함을 아시고 배를 대기시키죠. 너무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위험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의 목적이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칫 잘못하면 표적이 이들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는 늘 피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계속해서 몰려들고 밀려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요. 그러니 더러운 귀신들도 나와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들의 머리를 밟고 멸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나와서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계속해서 피해 가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참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을 누릴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 표적과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듣기 위해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자꾸 큰 무리가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죠. 목자 없는 양으로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가르친다면, 서기관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디론가 몰려들고 있다는 건 결국 이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어느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구원,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참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 수도 없었고 맛보지 못한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유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구를 바라보든지 유연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